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식의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삼으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참 그 출처도 그 근거도 불명확하고 이름조차도 생소한 그러한 종교들이 참 많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도 간혹 그러한 종교에 빠지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톰 크루즈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죠. 우리나라에 몇 번 방문해서 큰 인기를 얻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톰 크루즈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좀 드물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이언톨로지라는 그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라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접한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이상한 종교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현상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참 우리도 듣지도 보도 못한 이상한 종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거기에 많은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들은 그 중에서도 종교인에 대한 부분을 참 우리가 많이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 종교인 중에서는 참 어처구니 없게도 기독교 내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러한 종교인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종교인들은 보면은 외형적 모습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심 있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말도 참 잘하고 또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 외형으로는 종교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 있게 살펴야 한다는 거죠. 종교인과 믿음을 가진 참된 신앙인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가, 어떤 사람이 참된 신앙인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은 예배의 어떤 외형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 참 외형적인 예배의식에 굉장히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정말 빠짐없이 잘 참석하고 예배 시간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고 정작 삶에 나가서는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세상에 가장 앞장서서 세상 사람들과 혼합되어 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흔히 썬데이 신자라고 부릅니다. 주일날만 신자의 모습이고 평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예배 시간에 있는 예배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을 주십니다. 먼저 첫째 지침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곳곳에서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거짓과 온갖 금무술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간 길이 결국은 멸망과 사망의 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이 넓고 쉬워서 그대로 찾는 사람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길로 쫓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러는데 뭐 나라고 특별히 그럴 필요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옳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침을 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길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따라 세상을 본받아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쫓아 나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라라는 거죠. 성경은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그럽니다. 그 길이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분명히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알아차릴 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혹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만은 딱 두 가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은 심령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의 길을 본받지 아니하고 그 길을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일지 모릅니다.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지 거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달란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라틴어로는 카리스마라고 그러는 은사입니다. 은사는 각자가 해야 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삶의 영역입니다. 각자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치고 위로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그런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영역들을 쫓아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나아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자가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각각에 맞게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맡은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소중한 것을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달란트 비율을 주셨거든요.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남기면 되고 두 달란트는 두 달란트 남기면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비교를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보면은 행복 지수를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 순위, 앞순위에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요. 그 국민 소득도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적습니다. 그런데 행복 지수가 최상급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협족하게 여기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거죠, 서로. 실질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모습들은 상대적 빈곤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못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보고 그것을 최대화시켜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키워나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한가? 계속 그렇게 비교만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다 칭찬하신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손도 되고 발도 되고 눈도 되고 코도 되고 귀도 되고 다 역할이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몸이 온전하다는 것, 교회가 온전하다는 것은 전체가 한 군데도 탈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손가락을 잘렸다. 손가락에 다치면 몸이 온전합니까? 아니죠. 몸이 못 견딥니다. 아파서. 똑같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교회의 한 일원이라면 각자가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교회가 온전히 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끝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복음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서로 다투지 않고 한 지체로서 서로 온전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 안에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 선생의 그 고백,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의 믿음을 지켜노라 하면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멸류관을 받을 걸 기억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약할 가장 큰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거 아닐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온전해지고 내가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루하루 무너집니다, 사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더 성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 그런 삶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삶이 아닐까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은 허탄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낸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길을 쫓아가며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한 지체로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며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